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근거해 유다의 왕권을 포괄적으로 고발하고 뒤이어 시선을 유다 왕 살룸과 요아김과 고니아의 고별적 운명으로 돌립니다. 특히 요아김의 불의한 통치를 그의 아버지 요시아의 의로운 통치와 대비하여 고발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살룸의 운명입니다. 주전 7세기 말엽 고대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급격하게 요동쳤습니다. 주전 612년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주전 610년 아수르의 마지막 왕 아수르 우발리트 2세를 하란에서 쫓아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굽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와중에 유다의 개혁군주 요시아가 희생당합니다. 주전 609년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원정군을 이끌고 유브라데로 올라가고 유다 왕 요시아는 무깃도로 내려갑니다. 요시아 왕이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무깃도로 내려왔는지 불분명합니다. 다수의 주장에 따르면 애굽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은 무깃도에서 애굽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열왕기상 23장 29절은 바로가 요시아 개인을 사로잡아 죽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요시아가 애굽의 느고에 의하여 무깃도에서 죽자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2살 위인 엘리야김 대신 그의 동생 요아스가 후계자로 지명된 이유나 배경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시도는 가나안과 시리아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애굽 왕 느고의 간섭으로 수포가 됩니다. 23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통치는 3개월 만에 끝납니다. 애굽의 느고는 요아스를 자신의 사랑부가 있던 오론테스 강가 림나로 불러 감금하고 유대에는 막중한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요아스는 후에 포로의 몸으로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느고는 요아스의 자리에 그의 형 엘리야김을 앉히고 그 이름을 요아김으로 바꿉니다. 다윗 왕의 필적할 만한 평가를 받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 요시아의 죽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큰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요시아의 비극적 운명을 애통해하지만 이는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상실과 슬픔이 유다의 몫으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불행한 죽음이지만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던 요시아의 운명이 살았지만 애굽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 이방 땅에 묻히게 될 살룸의 운명보다는 더 낫습니다. 이방 왕위에 의해 폐위되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삶을 마감해야 하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은 가까운 미래에 유다가 경험하게 될 비극의 전조에 해당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왕마저 지킬 수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살룸에 대한 말씀은 그의 귀환을 고대하던 자들에게 헛된 꿈을 버리라는 겉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 의해 왕위에 오른 요아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 특히 땅의 백성은 유배당한 왕이 돌아와서 요시아 왕의 질서를 다시 회복해 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살룸이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을 선언하면서 헛된 소망에서 깨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요아김의 운명입니다. 자신의 왕궁을 중축하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불의를 일삼는 요아김 왕에 대해 예레미야는 하를 선언합니다. 바로 느고의 선택에 따라 왕위에 오른 요아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중한 세금을 부과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살 왕궁을 확장하고 치장하기 위해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했습니다. 그는 품삯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노역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좋은 나무로 크고 넓은 집과 누각을 짓고 화려하고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그 자체로는 특별히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품삯도 주지 않고 사적인 일에 백성들을 임의로 부려먹는 왕권의 남용입니다.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주변 나라들의 전제 군주들처럼 유다 왕이 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백성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13절의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옮기면 정의가 아닌 것으로 제 집을, 공의가 아닌 것으로 누각을 세우는 란 뜻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로 집을 세워야 할 왕이 솔선하고 불의와 부정으로 왕국을 운영하고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김은 정의 대신 정의가 아닌 것으로, 공의 대신 공의가 아닌 것으로 통치했습니다. 건축 사업에 강제 동원된 일꾼들을 지칭하는 자기의 이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언자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유다 왕과 백성은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야 함에도 여호와김은 사유물처럼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이웃이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의 종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낸 창문은 아마도 신하들의 아련을 받기 위해 뚫어놓는 창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요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대비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주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산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값비싼 레바논 백향목으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자신의 왕권을 가시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로운 통치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치자의 권위와 권력을 건축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서 찾았습니다. 15절의 번역은 내 아버지는 먹고 마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에게 모든 일이 잘 되었느니라 라고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도 왕으로서 누릴 것을 모두 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요하를 닮은 인식행위에 속하거나 제2 규정의 준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요시아 왕은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았기에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를 아는 통치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본보기로 보여주었지만 아들은 제 마음의 결정에 따라 제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존중하는 대신에 폭력적이며 탐욕적인 공권력을 무기로 부정한 이웃을 추구하며 비판자들을 억눌렀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도 짓밟거나 목숨을 빼앗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18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제 이익을 위해 왕권을 사유한 요아김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로 언급됩니다. 첫째, 누구도 불의한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아버지와 대비됩니다. 의로운 통치자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그를 위해 애도했지만 그 아들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하며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아김은 왕의 죽음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왕을 가리키는 존칭으로 폐하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둘째, 요아김에게 왕에 합당한 장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나귀와 같은 짐승들의 주검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아무렇게나 버려질 것입니다.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는 것은 모순어법에 속합니다. 죽은 나귀는 내다버리지 매장하지 않습니다. 요아김의 죽음은 나귀의 죽음처럼 들판에 버려져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세계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 묘지에 묻히지 못할 죽음을 저주받는 자의 치욕적 죽음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불의와 불법과 폭력으로 백성을 억압한 요아김에게는 지하 세계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10절에 죽은 자는 유다 왕 요시아로서 그는 선정을 베풀다가 애굽 왕 바로드고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요시아에 이어 살롬을 말하는데 그는 왕에 오른 지 3개월도 못 되어 애굽 왕 바로드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선정을 베풀다 죽은 요시아만을 그리워하며 애통하지 말고 악정을 하다가 잡혀간 요아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이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어도 현재 제약된 생활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왕과 나라를 세우신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